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좀 함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데네스의 선교를 마친 바울 사도가 어디를 향해서 가죠? 고린도를 향해서. 그렇죠? 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어요?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홀로 가고 있었던 바울로서는 참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나 무척이나 무거웠을 거예요. 야, 과연 이 타락의 도시에 나 혼자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내 혼자 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아마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이미 바울 사도와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셨죠? 그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 이들 부부가 이제 첫 마음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평생 가장 귀한 동역자가 이제 됩니다. 또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 나 혼자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가장 귀한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그와 만나게 하심으로 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날 때는 나 홀로 같은 생각이 외롭고 또 힘들어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자, 제가 어릴 때는 위인전을 좀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어릴 때는 위인전을 많이 읽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 위인의 모습을 보고 좀 배워가지고 그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인전을 이제 많이 읽힙니다. 근데 정작 위인전을 읽으려면 어릴 때부터 무언가 특별하고 나와는 좀 다른,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인해서 이 사람 정도 내가 본받아야겠다 생각보다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더 들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그토록 위인전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인의 자체가 본받기에는 너무나 다른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아예.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던 위인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그 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보면서 동경도 하죠. 나도 커서 저 사람 좀 돼야지. 나도 다이처럼 되고 나도 정말 삼손처럼 돼야지. 근데 커서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정말 그렇게 동경의 대상만은 아니었음을 성경에 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결코 특정한 인물을 미워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대로.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일생을 보더라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갈대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인전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게 바로 성경과 위인전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 주인공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바울서 어떤 분입니까? 시아 성경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를 확립을 했습니다. 또 유럽 성교의 발판을 닦은 너무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가려워서 그의 연약함에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거의 예수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바울 사도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그가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했지만 그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요동함이나 불안함이나 괴로움을 전혀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외로워했고요, 불안해했고 괴로움을 겪었던 우리와 정말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그 연약함은 어땠고 주님은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위로한 주님 바로 누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 자, 오늘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면서 그곳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떠나야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두죠. 근데 그들이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상봉하게 되죠. 자,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바울 사도가 용기 격배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가 홀로 외롭고 고단해서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은 다른 인편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좀 내려와서 나와 합류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적도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빨리 좀 와라. 나 혼자 외롭다 라는 표현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얼마나 정말 연약했었는지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립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홀로 사역할 때를 가리켜서 뭐예요? 심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그러지 않냐고 의연하게 사명을 감당하려 여겼던 바울 사도인데 그의 내면은 바로 이렇게 연약함이 힘들어하는 우리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자신이 그토록 힘든 환경 속에서 힘써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온갖 비난에 시달리기까지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런데 그 일부 성도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청산유출하지 못해.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참 자기가 전도에서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사역 가운데도 고독과 또 약점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나거나 타협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힘써 자신의 맡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연약함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거나 다른 일로 방해전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연약한 중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바울 사도의 위대한 면모가 있는 것이죠. 그가 매사에 강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중에도 자신의 삶이 크게 붙들었다는 데 바로 바울 사도의 위대한 면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느라 힘겨워하는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와서 합류를 하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힘써 증거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장 1절 2절이죠.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는 수사학이 발달해서 수사학. 헬라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전하는 일이 아주 능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수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만을 힘써 증거할 뿐이었던 것이죠. 왜? 복음 자체에 그 능력이 있음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했었죠.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자, 오늘날은 십자가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져 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걸이나 목걸이에 십자가 모양을 하고 이제 다니곤 합니다. 그건 당시 문화 속에서 십자가는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도 경허시되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시를 나무에 반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래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로마에 항거하거나 아주 흉악범이 당하는 아주 잔악한 형벌이었어요.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키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나는 것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바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비록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림을 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죠. 자, 그 십자가만 또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이죠.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고 또 장차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 먼저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 자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옛 자는 죽고 예수 인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우리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했죠. 나를 드러내기 힘썼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자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참 가치가 되시죠. 바로 이것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삶에서 실현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일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으로 인해서 무조건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것이 뭐예요? 바로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죠. 자, 또한 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를 본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는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할 만한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침묵합니까? 못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냥 온 동네 방에 다니면서 잘한 걸 막 드러내잖아요. 감추지 못합니다.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영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을 힘쓰는 것을 바로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만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왜? 십자가는 절망적인 인류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 이분이 이제 반책 인사로 나이에 지켜가지고 시베리아의 이제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어느 날 그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삽을 내던져 버리고 땅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감시병들이 반항하는 죄수를 어떻게 하는 솔제니친은 그동안 수없이 보고 왔어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죠. 그때 죄수 하나가 솔제니친에 다가와가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더니 서둘러 지나가 버립니다. 솔제니친이 그 땅에 그려진 십자가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 땅바닥에 그려진 십자가가 그의 모든 절망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훗날 솔제니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소련의 공산당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류의 소망은 이 작은 십자가로 상징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십자가의 소망이 다시 절망 중에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극한 절망하셨던 소리진을 다시 일으켜 세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써 증거를 하자.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환영했을까요? 아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비방하는 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어인데요.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이는 아주 적대적이고 과격한 언행을 이제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긴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더 크게 대적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털면서 그랬어요. 자신이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죠. 자, 옷을 튼다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요. 그 지역을 벗어난과 동시에 옷과 발에 묻은 이방 지역의 먼지를 다 털어낸 뒤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 그걸 다 그대로 묻혀오지 않겠다. 그런 정결 의식으로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해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쟤네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과는 무관한 자들, 불신앙적이고 실부패해 있고 끝내 심판에 처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상징 행동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간 것은 바로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그리한 것이죠. 결국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피가 너의 머리를 돌아올 것이오 그랬어요. 결국 너의 멸망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끝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거절한 대가는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동족에 대한 구원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 마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비록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바울사도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분단된 지가 벌써 80년이 다 돼갑니다. 80년.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통일은 끝났어. 오히려 요새 참 북한 그런 동포에 대해서 경원시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안 되죠. 그도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리고 동포자. 그들이 정말 속히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북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유보하고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선포한 이 바울이 디도 유스라고 하는 이방인 집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옮겨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어요. 정말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나약해지게 마련이죠. 그건 바울 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죽도 환상 가운데 바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잖아요.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이 9절 10절에서 바로 주님은 세 가지로 바울을 위로하고 계세요. 세 가지. 자, 제일 먼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움을 닥치면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시거나 잊어버리신 법이 없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도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이 질까요? 환경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죽음조차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생명이 안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직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할 것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명하면 꼭 목회나 선교 사역이나 이런 거 우리가 연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힘쓰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생명을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힘써 주신 맡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어요. 바로 고린도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 주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시죠.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 누가 가르쳐서? 이방인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란 당연히 자신들만을 가르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결코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혈통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바울을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이 빠져있는 바울 사도에게 주님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때 경험한 주님의 위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훗날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이죠.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위로로 바울 사도는 힘을 얻어가지고요. 골로새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참 신비한 방법으로 위로하셨어요. 힘을 주셔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저는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천국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위로한 자는 누구예요? 주님뿐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패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연약함은 누군가를 연약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함에 두실까? 이를 통해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삶에서 선을 입으십니다. 우리 연약함까지도 누군가를 사용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 위로하시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났을 때 연약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